사랑과 연관이 됩니다. 아무 관계없이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끼리는 질투란 말이 없죠. 질투는 사랑으로서 또 희생으로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앞에 놓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질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 사이의 내용을 재론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을 치게 하고 저 정상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내용, 이 과정을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이끌어내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질투했다, 질투하시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나와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까지 먼저 난 자식은 다 쓰러뜨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을 보낼 때에 이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리고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구워 먹고 그대로 선 그대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투. 이날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질투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출애굽한 이후에 질투라고 하시면서 무엇은 네가 해라, 무엇은 네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지키면 좋고 안 지키도 괜찮다는 법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헌법은 바꾸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에 헌법 개정한다고 이런 이제 말들이 국회로부터 나오고 국민들로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나라의 헌법은 바꾸고 고치고 삭제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의 법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 계명은 바꾸는 것이 없고 빼는 것도 없고 더하는 것도 없고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절기 때문에, 큰 절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이 이동을 합니다. 아마 추석 전날 후 그 다음 날 고속도로 요금도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래 놓았으니 차 있는 사람은 가다가 와도 다 나오게 생겼습니다. 왜? 공짜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 가서 부모 형제들을 만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허무한 곳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복달라 명달라 빕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리를 몇 번 한 줄 압니다. 자, 송나라 주의라는 분이 1130년대에서 2200년 사이에 조상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죽었으니 그 앞에 그냥 후손된 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조상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옛날에는요 그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가, 우리나라가 유교가 많이 쩔어졌을 때 유교 사상을,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 사상을 많이 심어져 가지고 우리 민족이 그것이 아직도 뿌리를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년상을 무덤 곁에서 3년상을 지나고 달을 벗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 앞에, 돌아가신 부모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귀신이 와서 먹고 가는다고 하면서 부모라고 하면 제사를 지냅니다. 아마 그 부모 귀신이 와가지고 시큰 채는 거 싹 국물까지 다 먹어버리고 노자 좀 달라 그러면 절대 제사 안 지냅니다. 아니, 실제입니다. 안 먹고 가니까 절 몇 번 하고 우리 먹는 차지가 되고 즐겁게 그냥 지나는 것이지, 만약에 죽은 부모가 와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와서 먹는다 하면, 귀신이 먹는다 하면 1년에 몇 차례 먹는 것 가지고요 그 기벌이 안 됩니다. 정말로 먹는다면 늘 먹어야 되는데, 제사날 명절날 몇 번 얻어먹어가지고 그 귀신이 살겠습니까? 전부 다 영양실조돼서 다 자빠져 버리죠. 그런데도 그 귀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은 한글도 몰랐는데 지방을 떡 써붙여놓고 한문 찾아 못 옵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가지고 시켜서, 제사를 시켜서 드리고 또 치우도록 합니다. 귀신들이 지금 아주 허가를 나서 못 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성경은 너희는 절대 사랑의 대상, 은혼의 대상, 엎드려 간구하는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없도록 해라. 오늘 시내산 아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이렇게 잘 지키지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반대예요. 그들은 모형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절간에 가고 부처 앞에 절하는 정도가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배금주의 사상이요. 배금주의가 뭡니까? 물질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앞에 양심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금주의입니다.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해진 이 땅 위에서 상상조차도 하기 힘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 우상이란 단어는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제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외에는 절대 하지 말아라. 우리 민족은 불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민족에게 불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요, 별하별 신을 만들어 놓고 별하별 데 다 빌고, 나무에도 고목에도 빌고, 바위 밑에서도 빌고, 물도 보고 빌고, 하늘로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하지만은 이 민족이 축복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나 외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무슨 신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무엇을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말라 소리. 이거는 말라 이 말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고 구원도 몰랐고 영생도 몰랐고 내세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피를 공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건요 아무리 잘났고 위대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혈통관계입니다. 혈통관계가 형성이 돼야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말로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구하라고 할 때 그래서 주님이 직접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예배 인도할 때는 반드시 예배 도중에 신앙 고백을 넣습니다. 신앙 고백을 넣고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라의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 같아서 내가 축도를 빼고 주기도문을 넣어야 되느냐. 언제나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거의 들어가는데 아니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라 회복이요 그 나라 들어가는 소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설교 중에 이것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시에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각자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지만은 공예배 때는 이거는 하나같이 주님께서 그 나라 회복해 달라고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간절히 주님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빵이 아닙니다. 알톤이라 그랬으면 원어에 그 관사가 붙어있고 떡이라 그러면요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밖에 없다는 그걸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한지. 에덴 동산에 시험이 들어서 미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너희는 미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부탁이요 그 나라 갈 자들에게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 도중에 이거 주님 나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이것을 도중에 넣고 마지막에 축도는 제사장의 축도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전혀 몰라가지고 되겠느냐. 오늘 여기 신명기 말씀은 재론을 하면서 절대 저주의 사대와 축복의 천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3, 4대 내려가면요 대문을 닫아야 됩니다. 가정 문을 닫아야 됩니다. 후손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천대란 말이라고. 천대. 네 대로 보서 천대 이어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무한대를 말하는 겁니다. 천년 안식에다가 초점을 걸어 놓으십시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 과학자는 과학이 우상입니다. 철학자는 철학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재벌가는 재벌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그 사람은 지위가 높은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인기가 우상이에요. 인기 딱 떨어지면 자살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위나 명예나 재물이나 모든 것은 액세서리입니다. 살아가는데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여자들 액세서리 중에 제일 먼저 붙는 액세서리가 귀걸이더라고 보니까. 요사이는 뭐 코걸이도 있고 별것 다 붙이지만은 주로 그 다음에 팔목걸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엔 또 지운다가 야단 법석을 들고요. 이게 액세서리예요. 살아가는데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맺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명예나 재물이나 직위나 여기에 내 마음을 뺏겼을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질투. 여러분, 벌레 같은 나를 질투하신다면 제법 나가는 사람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일반적으로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보면은요, 저희 우상은 은금이 저희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곡물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에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를 의지하는 자는 다 동일하다. 다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44장 9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우상은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우상, 탐심도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2장 2절 3절 보면요, 너희도 잘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에 있을 때에, 예수를 모를 때,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는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조상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악령이죠. 귀신은 악령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제사가 조상에게 하는 제사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니까 부모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형제가 죽든지 죽으면 그 영혼은 절대 낙원이나 음부에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이러니까 정말로 부모가 온 줄 알고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귀신이 먹겠다고 숟가락을 꽂아놓고 더 들다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퍼먹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귀신이 와서요, 싹 반찬 국물까지 다 비워버리고 나면요, 야, 다음에는 저러지 말자, 야, 노잣돈 달라고 그런다, 체민 좀 계십시오. 세상에 살기가 어떤 세상인데 그만 가시지 잡수시고 무슨 노잣돈 달랍니까? 귀신하고 냅대 전쟁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실컷 절하고 엎드리고, 저희도 어릴 때 그렇습니다. 저희 어릴 때요, 이제 시제라고, 미사라고도 말하고 시제라고도 말합니다. 가면 그들이 절을 실컷 하고, 이제는 애들이, 지금 애들이 그거 몰라요. 큰 묘동 앞에 잔치 제사가 끝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떡 하나씩 주면 큰 홀고 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김신의 제사, 이신의 제사, 최신의 제사 막 적어놓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비가 오면 큰답니다. 그 비가 오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정스러운 거예요. 가정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덕도 없고, 여기에서 먹어도 덕도 없고 안 먹어도 손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귀신에게 절한 것들을 우리가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자신을, 요한 1서 5장 2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아마 예배 끝나고 아까도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내일 모레
고향 다녀오겠다는데 고향 가야지요. 뭐 부모 형제가 있는데 다 찾아가고 해야 되죠. 그런데 사탄이 놀아나는데 장단을 맞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놀아나는데 장단 맞추는 일은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상의 재물은요, 안 먹어도 부족한 거 안 먹어도 뭐 이거 내가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먹었다고 해서 크게 풍성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 우상과의 거리가 천리나 만리나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불의한 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저 예수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다가 죽으면 뭐 아이고 주님 나라 가지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가실 때 나라를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으니까 오도록 기다려야죠.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 여러분 어머니가 일찍이 죽고 아버지가 세장가로 갔는데 어머니가 새엄마가 오니까 그 애가 굉장히 기가 죽어요. 세상 사람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사내하고는 살아도 남의 난 새끼하고는 살기는 어렵다. 그 말이 신문에 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의 사내하고는 살 수 있어도 남이 낳은 새끼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못 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버지가 장에 가면요, 모퉁이가 서서 그 아버지 오도록 해가 지도록 서 있어요. 내 엄마가 있으면 그렇게 안 나갑니다. 얼마나 돌아간 엄마가 그리워지고 새엄마의 구박이 심할 때, 여러분 새엄마 밑에 고생했던 사람은 아마 이해될 겁니다. 자, 해지도록 그 모퉁이에서 혹시나 아버지가 저기서 오면은 꼭 사탕을, 요사이 사탕주도 안 먹죠. 그 당시에 사탕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사탕 하나 사오면 그것을 두 손에 받아주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는 그런 자식들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껍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로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말씀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질투는 사랑에서 옵니다. 그 사랑은 희생에서 옵니다. 남이 아무리 무슨 번거지를 쓰고 놀아도 질투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아들 보내줬기 때문에, 죄 용서해줬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염는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자. 우리는 오직 자다가도 꿈길에도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꿈을 꾸도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들이 그랬다. 요사이는 흑백 TV가 없어도 꿈을 꾸도 천년색 꿈을 꿔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천년색 TV를 이렇게 없을 때는요, 흑백도 한 동네에 하나둘 있었다면요, 그 집이 아주 인기 있는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봐보십시오. 9절에 보면 절하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겠다는. 그래서 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여기 미워한다면 싫어하는 불순종이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는 여기 죄를 갚는다라고 이 단어가요, 방문한다는 단어야. 내가 방문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방문이냐?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여러분요, 이 3, 4대 벌써 2대 내려가면 꼬부라집니다. 문제가 달라집니다. 3대 가면 이게 가문의 문을 닫게 되죠. 그렇게 되게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열렬한 사랑입니다. 청년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고 또 내 계명,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내 계명을 자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랍니다. 천대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미혹이란 말은 여러분요, 길을 잘못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헤매게 한다는 단어가 미혹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때문에 영생을 놓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죄악 세상을 후손들까지 방황하게 하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 나라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쭉 보면 막 간음, 남색, 이런 남색은요,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런 일을 벌어지는 자는 그 나라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을 지금요, 동성연애를 합법을 만들려고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이 여기 거들먹거리니 이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앉으나 서나 차나 오직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내 마음이 그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별 하면 이거는요,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그러면 천대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조상이 될 때 하늘로부터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